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석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는 대로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진리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버텨내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참된 안식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런 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요.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없어서 먼 길을 우회해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길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기도했다 정도만 나와 있는데, 이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이 백성들을 살릴 이 처방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지요? 무엇입니까?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형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 것이다. 그렇게 처방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에 모세가요,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매달았고요. 그것을 본 자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던 이 놋뱀은요,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장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연약한 인생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바라보아야 했던 것은 놋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민수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어색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 말이 아니지요. 히브리서 저자가 한결같이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 계속해서
이 독자들의 시선을,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누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충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인생이 죄와 사망과 궁극적인 파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당연히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생은 비극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 시대가 정확하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AD 60년에서 100년 사이로 보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은요,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었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여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도 비로소 역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현실의 벽 앞에서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당하니까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 홍해가 갈라진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던 것처럼 1세기 독자들도 불신앙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힘없이 다 그 믿음에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안타깝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힘들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네, 없지요. 교회는요,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박해와 시련을 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요, 늘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느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인 거 잘 알고 있지요. 더욱이 소문으로만 듣긴 했지만 1세기 당시에 예수를 믿었다면 잘못하다가는 목이 날아가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손쉽게 비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맞서기가, 그 현실에 대항하기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때문에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 있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절대적인 기준이 다 무너지고 진리는 왜곡되고 교회마저도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가십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너무 큰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 말은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고 참된 안식의 자리까지 잘 버텨내야 한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오늘의 성도들에게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말이 그렇게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감동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신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자식들 키우기가 얼마나 버겁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갖은 수모와 조롱을 견뎌내시며 세상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혀가면서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속이 타 들어가죠.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에게 차라리
이런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우월하다 그런 말 대신에 그냥 성공한 사람들 초빙해서 어디에 투자하라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노하우나 아니면 오은영 박사 모셔서 자식들은 이렇게 키워야 한다 그런 강의 듣는 게 현실적으로 더 도움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말들에, 이 세상의 말들에 더 현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불편한 현실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이 정답인 것처럼, 예수님만이 결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뢰율이 20%도 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저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자신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늘 타협하고 위선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적당히 세상과 신앙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리고 이 성도라고 하는 껍데기는 잘 고상하게 갖추어 놓았지만 그러한 껍데기 뒤에 교묘하게 숨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다들 잘 아시죠? 다들 이 기드온 하면 용사의 이미지, 긍정적이고 멋진 이미지로 잘 알고들 계십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요 자신들 통치해달라고 자신들 왕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좀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극구 사양을 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스려야죠. 그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사양하는 모습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멋진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럴싸한 기드온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기드온의 삶은요 왕 대접을 받으면서 위선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교묘하게 채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위선적이었던 것은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지체 없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서 음행했던 것으로 얼마든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껍데기는 너무 멋진 모습이 되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된 그 신앙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높고 크게 화려하게 세워진 이 시대에 이제는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핍박하거나 손쉽게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1세기 히브리 독자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정작 실제 내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다 파헤쳐내는 그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의 이미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도살당할 재물에 이 목을 따기 전에 목을 이렇게 제껴 놓은 상태, 그것을 이 말이 의미한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재물의 입장에서 보면 수치이고 무능력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재물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굉장히 두렵고 또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서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민낯이 고스란히 수치스럽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3절 뒤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14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면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 앞에 세워 놓으십니다. 저자는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 문법에 안 맞는 말이죠. 이미 대제사장이라는 말에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앞에 큰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종종 우리가 이런 말 씁니다. 역전 앞. 역전이라는 말에 앞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또 역전 앞이라고 그렇게 말을 쓰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자가 문법을 몰라서 국어를 몰라서 무식해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아니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굳이 그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왜 인간 대제사장과 우리 예수님이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들과 구별될까요? 1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요,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히브리서 저자가 부각시키고 있는 본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어나더 레벨,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인간 대제사장처럼 이 땅에서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첨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은요,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권력이 없어서 연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동정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어떤 심리적인 공감 정도에 그치는 그런 동정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뜻이죠.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심으로 죄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유혹받는 것처럼 똑같이 유혹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흔들릴만 한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받으시고 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지만 단 한 번도 그 죄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가지셨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죄에 내어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일에 실패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죄에 굴종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실패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저자는요, 독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한 뒤에 결론적으로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적절한 때에 주시는 그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저자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권면을 들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무엇을 떠올렸냐 하면 구약의 제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바로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 이거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도 특별한 사람들이기는 했으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분명한 차별이 있었고 또 분명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도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혹시나 죄가 있어서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성도들은 얼마든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큰 영광인데 우리는 그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독자들은요, 정신없이 몰아치는 이 세상의 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기적절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들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신실하셔서 시기적절한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하기까지도 한 이 말이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처방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친히 경험으로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유한한 그 인생에 당신의 그 무한함을 우겨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한 사람, 이 미천한 한 사람 돕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요, 친히 우리의 연약함에 당신의 그 전 존재를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함께 가자 나의 아들아, 함께 가자 나의 딸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고 또 버텨내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편입니다. 예수님만이 언제나 내 편입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그 일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예수님, 그렇게 찬양하고 간증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정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때에 따라 시기적절한 은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선포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주님 손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